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이 그 당시에 본 이 환상과 또 그 해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왕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오고 난 뒤에 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꾸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그 이미지,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 왕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 원년이면 이미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539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젊은 청년에 잡혀와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바벨론이 망하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아마 빠르면 80, 늦으면 90대 정도 나이가 됐을 때예요. 90이 넘은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 또는 세상 나라에 대한 환상을,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잠자는 중에 꿈을 꾸었다고 돼 있고, 그 꿈을 꾸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시면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진술했다고 돼 있죠. 바람이 불더니 그 바다에 바다 물결이 몰려오게 되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넷을 보게 됩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하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 짐승들이 나왔다. 이 짐승들이 바로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그 짐승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첫째 짐승이요, 사자같이 생겼다. 근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곰같이 생겼는데 그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빠른 짐승이죠. 표범같이 생긴 짐승의 등에 날개가 붙어 있는데 4개의 날개가 붙어 있다. 그리고 머리가 또 4개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땅에 있는 짐승의 모양은 아니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요, 굉장히 강하고 또 무서운 짐승이라, 또 쇠가 이빨로 된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발로는 그 다른 짐승들을 다 부서뜨리는 그런 일들을 할 뿐 아니라 머리에는 또 10개의 뿔이 달렸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은요, 나중에 17절 말씀에 보시면 해석을 해줍니다. 세상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왕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모양이 다른 것은 그 나라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자같이 또는 곰같이 또는 표범같이 아니면 강력한 짐승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나라들이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런 나라들 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9절부터 9절 단락이 나눠지죠. 9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는데 9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미지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보니 그랬으니까 다니엘이 꿈에 본 거예요. 왕좌, 그러니까 왕의 의자가 놓여 있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인데 그 앞에 심판하는 사람들의 죄목이 기록된 책들이 놓여졌고 또 생명이 기록된 성도들의 책이 놓여져 있다. 나중에 이 모습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세상의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아까 짐승은 나라라 그랬잖아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짐승들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그 나라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이 전 시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걸 조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세상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13절에 보시면요. 이런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심판받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예수님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게 나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인자 같으신 이가 항상 옛적부터 계신 그분에게 나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신약 성경에 보면 인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인자다. 인자 같으신 이가 말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땅을 다스리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계신 이 하나님께서 인자 같으신 이 예수님께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항상 계시는 그분이 인자 같으신 이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고 되어 있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또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으신 이가 받은 그 권세와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예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원히 계시는 항상 계셨던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 나라 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국의 왕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온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세상에 큰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제국의 왕들을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세상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왕들은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런 세상의 나라 속에 인자 같으신 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을 보고 있지만 이런 세상의 나라와 이런 세상의 왕들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하면 바로 교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망하고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요,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세워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과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사실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런 환상, 짐승의 환상,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해달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건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고 되어 있죠.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참 솔직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참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영특하고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죠. 아무리 읽어도 이게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고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록한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직하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많이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66권의 말씀을 제가 목사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다 보면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때 조금씩 이해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개같이 희미하다가 점점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질문하시고 모르면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목사에게 물어보시면 아는 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7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 당시에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나게 될 왕들을 짐승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오는 이 사자같이 생긴 날개가 달린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자같이 그 땅을 다 지배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제가 그 일부러 그림을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 사자같이 생겼는데 날개가 달렸죠. 이게 바벨론. 여기 보면 곰같이 생겼는데 이빨에 갈빗대 3개를 물었죠. 여기 이제 메데 페르시아. 여기 표범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넷이고 날개 넷이 달렸다. 굉장히 빨리 나라를 차지하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고요. 뒤에 강력한 짐승같이 생긴 10뿔이 달린 짐승이 나오죠. 이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또 발로 짐승들을 막 나라를 짓밟는 이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국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겠지만 이런 제국들과 이런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잘 보시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누리는 영광이 영원까지 이르게 될 거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과 이 나라들은요, 이 땅에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했고 지금도 나라들이 세워지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죄악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백성이 복을 받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19절에 보시면요, 이 네 번째 짐승이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좀 명확히 좀 설명을 해달라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강대한 군대를 동원해서 당시에 이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다 삼키게 됩니다. 근데 그 짐승이 10뿔이 있다고 그랬죠. 10뿔이 있으니까 10나라로 나눠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큰 제국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지만 10나라로 나눠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21절 말씀해 보시면 신약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이미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로마가 땅을 지배하다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런 제국의 왕들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미리 알고 있으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다고 돼 있죠. 성도와 더불어 싸웠으니까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기더니 성도를 이겼다고 돼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로마가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거다. 이 로마의 힘과 권력으로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현실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도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나라가 힘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 백성에게 붙여버리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붙이게 되어질 때에 이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과 그 해석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지금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돼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약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주셨고 그 땅에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법을 버리게 되질 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온 겁니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깨달아서 70년이 지나면 포로를 풀려나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핍박이 일어나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지만 세상의 나라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이런 세상의 혼란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이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도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거든요.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그 지역을 다 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헬라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한 번에 또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또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낙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미리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요.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미리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계획이 있으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미리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세상의 나라들이 일어나고 제국들을 점령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때 이런 세상의 모습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 지금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을 누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배워서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요,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고통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권력자를 쫓아가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길을 쫓아갑니다. 또 조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실족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악을 행한다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선을 쫓아야 돼요.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성도를 핍박해도 그런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쫓아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세상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 좀 되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힘써 여호와를 좀 알아라.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법대로 살아야 내 백성이 되는 거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죄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다 할 때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 병이 낫고요. 또 귀신도 쫓겨나고요. 또 죽은 자도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때 죄의 문제가 끊어지고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실행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실 것이라.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멀리 미래의 일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 되게 살아라. 너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가 세운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하고 소망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또 평안의 삶,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렇죠. 근데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과 악으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바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안에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본 이 환상과 꿈을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게 될 때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고 영적인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보면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